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사실은 전부 이 병균 속에서 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합니까? 세균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의 몸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이걸 씻지 않으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속에도 수억 마리의 균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 보면은 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 병균이 있지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이 있기 때문에 병체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의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제는 이 병에 지는 것이에요. 힘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덥석 이 균이 달라들어서 저항력을 능가하게 되면 거기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욱 그러하단 말이에요. 늘 힘의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의 힘과 그런 대결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편안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제 싸움으로 발전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잠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스타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성에 있어서 건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면 악령과 잡기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아이쿠 소리를 내면서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만큼 강건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항자도 어떤 악한 역사도 예수님을 대항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을 먹어서도 일어나라 명하시면 썩은 것도 속절없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의 대결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계시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들어오고 마귀가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잠언 말씀은 이 같은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귀신들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버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영권이 행사되는 이 메시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사람들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이 귀한 능력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돌아온 서기관들이 죄를 부립니다. 성경도 잘 알고 모든 제사의 내용도 알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될 이 서기관들이 죄를 뿌리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2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마귀를 힘입어서 더 악한 마귀를 내어 쫓는 것이라고 강변을 해가지고 그 사태를 뒤집어 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끼리 싸운 거냐? 마귀가 마귀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마귀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냐? 분쟁하면 무너지느니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고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 사탄도 분쟁하면 그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행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서기관들은 억지 논리로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들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선을 행하는 법이 없어요. 이 악마는 정신이 맑은 사람 흐리게 만들고, 흐린 정신 가진 사람 제정신으로 만들지 못하고 똑똑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이 악마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서기관들이 지금 선악을 거스려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28절을 보면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고 조직적으로 악을 일삼는 이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회개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용서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악마적인 체질이에요. 습관적으로 사물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든 것도 삐뚤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르게 볼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법이 없는, 넘어지는 것을 즐기고 남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는 이 체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긍정적으로 보는 법이 없어요. 실질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적인 염려, 걱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수용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부정적인 인생으로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면 내가 망하고, 분쟁하면 집이 망하고,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분쟁하면 사단도 망한다는 이런 예수님께서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선악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의 긴장 관계가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살아남아요. 약하면 죽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강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강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어요. 감비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가난한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저는 본디부터 돈을 모으는 데는 별 소질이 없고, 큰 돈을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 얘기를 하면 부담이스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대학교 이사장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 맡아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섬기는 입장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지 가진 자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는 제가 돈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가 있는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와서 초췌한 모습으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좀 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코리아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어린 아이가 한국을 오고 싶어서 저 좀 코리아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수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영상이 잊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1달러가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는 별로 있지 않은 사람도 꽤 돈푼이나 있는 사람으로 행세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삼 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름지기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강하고 보아야 합니다. 정신력도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강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배양받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속에서 내가 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속사람을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갈 때 내가 강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성이 약해지면 이 악령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탁구도 좋아하고 족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신학대학이지만은 몇 년 전에 축구부를 이렇게 창단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이 대학 축구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종종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운동을 할 때에도 편을 나누어서 서로 조직을 해서 이제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나눌 때에 아주 잘하는 사람, 잘 치고 잘 차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왜? 이 사람이 잘하니까 잘하는 편에서 그 사람의 힘이 결국은 나 자신의 이런 내기에서 저 가지고 손해보는 일을 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 편에서 확실히 내가 당신의 사랑입니다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그 순간 내가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승리가 내 것으로 보장되어진다는 것, 당연히 내가 강해진다는 것,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강한 사람을 손꼽으라 하면 스데반 집사를 손꼽을 수 있는데 아시는 바대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하는 그 찰나에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토록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개인 속에서도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선과 악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싸워옵니다. 염려가 뭐냐면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예요. 내 속에서 뭉쳐야 하고 연합해야 하고 일치해야 하고 내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분쟁하게 되면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애적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선포를 합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겨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목사지만은 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어요. 일단 부부싸움이 붙었다 하면 못된 것만 들춰내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일까지 들춰냅니다. 자꾸 나쁜 점만 노출시키고 좋은 점은 간데 온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하게 되면은 철천지 원수되는 말만 하다 보니까 못 참아서 한강으로 뛰어가고 못 참아서 연탄불 피워놓고 세상 떠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싸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마귀 보고 나가라고 하겠느냐? 어떻게 뒤에서 마귀가 마귀를 쫓아낸다고 생각하느냐? 귀신은 하나님께서 쫓아낸 것이지
마귀가 마귀를 어떻게 쫓아냈느냐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숨은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말. 요즘 말로 비하인드 트루, 숨겨진 그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서로 분쟁하면 약해지고 망한다고 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래, 교회가 분쟁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분쟁하는 동안 아무런 마음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분쟁하면 망하고 성도들도 분쟁하면 망합니다. 왜?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모르는 사이에 악령의 사자가 되어서 마귀의 이 밥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도 그러했고,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서 천하의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했더니 그것을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분쟁이 생길 때에 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분쟁하면 서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분쟁하는 교회마다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하는 교회마다 소모적인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만 하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서로 분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부흥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게든 보이게든 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만 되면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분쟁하면 망한다. 분쟁의 손실은 설 수 없고 망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강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됨으로써 이제 힘이 생기는데, 내 개인이 갈등을 하고 우리가 내부에서 갈등을 하게 되면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